예, 이제 제 46강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40분 가까이 오늘도 이렇게 실습 수행을 하셨죠? 보통 이제 앉아서 기본적인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앉아있는 자세. 왜냐면 자세를 알아차려야 계속해서 반듯한 자세가 유지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편안하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또 호흡을 할 때의 그 느낌,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함께 여러분들이 주의를 기울여서 알아차리다 보면 이제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 하나의 덩어리로 또 인식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좀 더 이렇게 또 이제 변화되면 이렇게 앉아서 지금 이 숨 쉬는 수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그 전체적인 상황을 이렇게 알아차리면서 여러분들이 또 수행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대상을 좁혀서 뭐 코라든가 입 주변이라든가 대상을 좁혀서 좁은 어떤 부분의 그 느낌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이제 집중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대상을 넓혀서 지금 이렇게 명상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알아차리면서 숨을 이제 들이쉬고 내쉴 수 있는데, 이제 전체적인 명상을 하고 있는 명상을 하고 있는 상황을 알아차리면서 여러분들이 호흡 수행을 하시게 되면 이제 통찰, 그 상황에서 이렇게 통찰, 우리 이제 이것이 이제 무상한 거고, 내 것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뭐 어떤 생겨나고 사라지는 하나의 현상이다. 이제 이렇게 알면서 현재 상황을 바라보는 거, 그 어떤 통찰 지혜 수행을 전맥하기가 훨씬 더 수월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집중의 영역이 넓다 보니까 이제 뭐 흔들림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덜해요. 어떤 느낌의 변화나 이런 것들에 우리가 이제 어떤 배율을 높여서 어떤 걸 보면은 사진을 찍을 때 조금만 이렇게 흔들려도 화면이 흔들리지만, 광각으로 보면 뭐 흔들어도 화면 대상이 많이 흔들리지 않잖아요. 우리가 마음으로 보는 것도 이제 넓게 보면, 이제 그런 넓게 보면서 이렇게 집중하고 있으면 대체적으로 이제 차분하고 안정된 상태로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수행의 상태는 계속해서 달라집니다. 계속해서 변화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무튼 이렇게 꾸준히 하셔서 이 수행하는 거에 대한 재미를 한번 느껴보시고, 수행하는 거에 대한 재미를 느끼시면 이 수행이 재밌어지면서 수행하고 있는 상태에 만족하게 돼요. 보통 우리가 이 수행을 하게 되면 행복을 경험한다라고 하는데, 그때 말하는 행복은 막 뭐 환희롭고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극한 만족감, 뭔가 잔잔한 만족감, 잔잔한 충족감, 어떤 그런 거지 아주 격한 자극으로 느껴지는 그런 행복감은 아마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 불교에서 말하는 행복감, 또 재미, 열의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시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부처님의 말씀대로 수행을 하게 되면 정말로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내 안에서 이렇게 괴롭지 않은 상태, 괴롭지 않으면서 뭔가 평화롭고 너무나 내가 그 상황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만족한다라는 거가 행복이잖아요.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방송을 아까 이제 진행을 하면서, 오늘 생방송, 이제 마지막으로 생방송 또 하면서, 노벨상, 문학상 받은 이야기 좀 하면서 그 사람 때문에 어떤 노래가 유명해진 게 있어요. 악동 뮤직스는 무슨 노래, 저도 뭐 오늘 제목을 처음 들어봤는데, 뭐 하여튼 뭐 이별하는 것까지 사랑하지 않고 나는 그냥 너를 사랑할 뿐이다. 그러니까 제목이 뭔가 길어요. 뭐 아무튼 그래서 덕분에 오늘 그 음악을 처음에 들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구질구질해. 뭔가 실현당한 사람이, 사랑하다가 헤어진 사람이, 그 사람 사랑하다가 헤어지면 얼마나 이 가슴에서 불이 나겠어.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사랑하다가 헤어지면 뭐 싫어서 헤어졌으면 괜찮은데, 너무나 사랑하고 있는데 갑자기 헤어지면 정말로 그 사람에 대한 생각, 이별, 뭐 오만 것도 정말 몸에서 불이 나는 정도로
극심한 이 괴로움을 경험하겠죠. 그런데 아무튼 제가 그 음악을 들으면서 그랬어요. 그래, 사랑을 하지. 원래 사랑하지 않았으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기겠지? 속으로. 근데 현실은 그렇게 사랑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이 템포스테이 오시는 분들에게 딱 얘기해요. 딱 40대까지는 사랑을 해라. 근데 40이 넘어가면 사랑하지 않는 방법을 배워라. 네? 왜냐하면 40대까지는 사랑이라는 것도 경험해보고 또 뭐 이별, 상실이라는 것도 경험해보고 뭔가 이제 인생에서 우리 삶을 풍족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또 우리를 깨닫게 해줘요. 우리를 지혜롭게 해주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은 필요한 것 같아. 근데 그러면 40은 너무 빠른가? 요즘 늦게 결혼하니까 45세까지 50세까지는 좀 그런데 아무튼 45세 정도가 넘어서면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방법. 왜냐면 이래나 저래나 결국 사랑하면 너무 사랑해도 괴롭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있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괴롭고 헤어지는 것도 괴롭겠죠. 우리가 하여튼 그 판무파탈이라는 말이 있어. 판파탈 또 판무파탈. 이게 뭐냐면 이제 이게 남자를 망가뜨리는 그런 여인, 그런 매혹적인 여인이야. 너무 이제 매혹적이어서 그 남자들이 그 여자한테 빠져들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아무튼 그렇다고 온전하게 사랑을 할 수 없는. 사랑은 너무나 사랑의 불길은 일어나는데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어떤 그런 남자를 망가뜨리는, 근데 그건 반대로 해석하셔도 돼요. 여자를 망가뜨리는 남자들도 있어요. 근데 보통 그런 용어를 요즘 뭐 어떤 판무파탈, 판파탈이라고 해요. 근데 어떤 인터넷에 이제 어떤 사연을 보니까 이렇게 결혼 안 하고 혼자 잘 살았는데 우연히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어떤 여인을 딱 봤는데 너무 매혹적인 거야. 진짜, 내가 저런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저 사람이 내 연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용기를 내서 가서 이제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고백하고 전화번호를 요청하고 한번 데이트를 하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 계기로 해서, 이렇게 그 여인과 사귀게 됐는데, 하여튼 이 여인이 판무파탈, 남자를 파괴시키는 여인. 되게 매혹적인데, 씀씀이도 해프고, 또 이 남자 저 남자 계속 만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남들은, 야, 그 여자 만나라. 그 여자 만나지 마라. 그 여자 만나면 전 인생이 망가진다. 주변에서 다 뜯어 말리는데, 근데 이 사람은 그 여자한테 푹 빠진 거야. 그래서, 이제, 뭐 씀씀이도 크고 뭐 이게 어떻게 감당이 안 돼. 주변에서도 말리는데 근데 한번 그 마음이 푹 빠지니까 헤어나시는 완전 사람이 이제 폐인이 된 거야. 그 사람만 폐인된 게 아니라 그 여자 때문에 이미 폐인된 사람이 많았어. 그런데 아무튼 이제 하나의 제가 이제 이 사례를 들었는데 여러분들 그 스타벅스 커피숍에 가면 스타벅스의 그 커피숍 로고가 있어요. 거기 어떤 머리 이렇게 산발한 여자처럼 나오는 거기 그 사람이 이제 사이렌이죠. 사이렌. 저쪽에 사이렌이 여러분들 저 이탈리아 여행 가셨나 모르겠지만 그 이탈리아 남쪽에 가면 나폴리 항구가 있고 나폴리에서 조금 아래쪽에 소렌토라는 항구가 있어요. 그 소렌토라는 항구가 예전에 지명이 사이렌이었어요. 그래서 예전 고대 그리스 그 작가가 있죠. 그 호메로스라고 이 사람이 일리아스하고 오디세이아라는 어떤 대서사시를 쓰는데 그때 이제 이게 그리스 트로이 전쟁, 그 일리아스가 그런 전쟁이에요. 아무튼 그때 우리 영화 브래드 피트가 나왔던 그 트로이라는 영화가 이제 일리아스를 원작으로 이제 한 거고 오디세이아는 저 트로이 전쟁이 끝난 후에 이제 거기 오디세이아라는 이제 사람이 이제 자기 그 나라를 떠나서 10년 동안 이제 그 지중해 일대를 이렇게 모험을 하면서 사실 자기 가는 길을 잊어버려서 기억이 잊어버려서 나중에 어떤 또 여신의 도움으로 가는 길을 알아서 원래 이제 찾아가는데 그 대목 중에 이 사이렌이 나오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 배 타고 지나가는데 어느 작은 어떤 그 절벽 같은 데 옆을 지나가는데 거기를 지나가면 그 사이렌의 요정들이 노래를 불러. 근데 그 사이렌이 요정들이 부르는 노래를 부르면 전부 다 미쳐버리고 미쳐버려. 남자가 다 미쳐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다 죽어버린 물에 빠져서 이제 어쩔 줄은 몰라서 물에 빠져 죽는 거야. 그래서 거기를 통과를 할 수가 없어. 근데 이제 이 오디세이아는 오디세우스는 그 자기 부하들을 그 귀를 밀랍으로 다 막아버려. 노래소리를 못 듣게. 그리고 이제 자기는 노래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자기 몸을 그 돛대에 꽝꽝 아주 꽁꽁 내 몸을 묶어 놓고 그 부하들한테 시켜. 무슨 한이 있더라도 이 지역을 통과할 때까지 이 끈을 풀어놓지 말으라고. 근데 이제 그 지역을 통과할 때 부하들의 귀는 이 밀랍으로 막아버렸으니까 사이렌의 요정들이 부르는 노래를 들을 수가 없잖아요. 아무 소리를 안 들으니까 영향은 없는데 그 오디세우스는 이 사이렌의 요정들이 부르는 노래를 들으니까 이제 미칠 지경이야. 그래서 막 이거 풀어달라고 막 난리를 치는데 부하들은 무슨 한이 있더라도 풀어주지 않기로 이제 지시를 받았으니까 안 풀어주고 막 괴로워하는데 결국은 통과를 해. 통과하고 나서 이 사이렌의 요정들 3명이죠. 3 요정이 이제 죽게 됩니다. 죽게 되고 무사히 거기를 통과를 하게 돼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오디세이아에 나와요. 옛날 그 이야기 안에. 근데 이제 그게 요즘으로 치면 어떤 이성에 폭 빠졌거나 아니면 뭐 어떤 대상, 뭐 어떤 나를 유혹하는 어떤 것에 내가 폭 빠져서 미친 거야.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미친 짓이야. 거기에 빠지지 말았어야 되는. 그러니까 도박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마약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정치하는 사람들은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어딘가에 애초에 거기에 이렇게 빠져들지 않았더라면, 현혹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훗날 큰 자기를 망가뜨리는 그런 괴로움을 겪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대상에 이제 폭 빠져서 또 훗날 후회를 하거나 망가질 수 있다. 여러분들은 이미 한번 빠졌죠?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살면서 수많은 이 사이렌의 유혹에 우리는 이렇게 사실은 현혹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근데 저도 그 대목을 다시 생각한 거 오늘 이렇게 방송을 들으면서, 이제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면서, 그래, 이 사랑이라는 것도 애초에 그렇게 빠지지 않았으면 괴롭지 않겠지. 그런데 또 젊은 나이에는 사랑에 빠지지 않는 게 괴로움이지. 그러지 않아요? 나이를 먹어도 사랑을 하는데 젊었을 때는 얼마나 그게 강력해. 사랑 때문에 목숨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상대방을 죽이는 사람들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무튼 오늘날 이렇게 벌어지는 사이렌 요정의 이제 어떤 유혹이고 또 그게 그런 차원도 있지만 우리는 보거나 듣거나 느끼는 거에 늘 거기에 현혹돼서 살아요. 여러분들도 이쪽에 매주 공부 이렇게 하시려고 오시잖아요. 사실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공부만 하셔야 돼. 공부만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공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쓸데없는 게 현혹이 돼가지고 정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저거 할 때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발 좀 그런 거 좀 그만하시고 지금 내가 여기 몰입해야 되는 거. 이렇게 내가 진짜 내가 이제 남아있는 시간을 다 이렇게 투자를 해서 정말 나한테 중요한 거. 나한테 중요한 거에 여러분들이 막 지금 올인을 하셔야 할 때지. 막 바쁘게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면 언제 공부하실 거예요? 다 그게 사이렌의 유혹이야. 여러분들, 저 스타벅스 커피 좀 이렇게 지나칠 때마다, 내가 좀 요즘도 이렇게 또 지금도 유혹돼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래서 또 오늘 공부할 내용이 이제 깨달음의 조건들. 우리가 깨달음은 그냥 우리의 생각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깨달음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조건이 충족이 됐을 때 깨달음이라는 게 얻어지는 것이지 머릿속으로 그냥 생각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첫 번째
이 아따다따 장로 이야기, 법구경 개송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따다따 이 스님이 사실 이제 부처님이 이제 내가 이제 몇 달 후에 완전히 반열반에 들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선언을 이제 하시니까 많은 분들이 야, 이제 부처님 살아 계실 수 있는 부처님을 뵐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이 이제 돌아가신다고 몇 달 후에 이렇게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이제 그분의 이제 장례를 어떻게 치러야 되고 그분이 돌아가시면 뭘 해야 할까 막 이제 그런 것들을 막 논의하고 막 서로 모이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바빠. 근데 이 아따다따 스님은 막 이제 그런 것들 사람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하고 막 이렇게 뭐 부처님 돌아가실 거에 대해서 준비도 하고 이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모여서 뭘 하자고 하는데 일체 그런 모임에 참여하지 않아요. 참여하지 않고 꿋꿋하게 자기 수행을 해. 이제 이분은 생각이 달라. 부처님이 이렇게 지금 살아계신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가 부지런히 더 열심히 해서 더 수행을 열심히 해서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빨리 좋은 수행의 성과를 얻어야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일체의 어떤 대외적인 그런 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스님들이 보기에는 너무 이기적인 거야. 아니, 이렇게 이 교단에 지금 중대한 우리의 큰 우리 스승님께서 이제 얼마 후에 돌아가신다고 하는데 이런 큰 일이 지금 곧 터질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막 준비할 것도 많고 서로 상의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저렇게 쏙 빠져가지고 자기 혼자 저렇게 수행만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막 뒤에서 막 서로 이제 비난하고 결국 부처님한테 고자질 하러 가서 고자질해서 지금 이런 중대한 상황에 저 스님은 자기 공부만 한다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렇게 부처님이 야단 쳐주기를 바라는 뜻으로 고자질을 했어. 근데 부처님이 이제 이 아따다따 스님을 불러서 이렇게 자네가 이렇게 그대가 했느냐라고 하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일체의 모임이나 스님들의 이 모임 행사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제 공부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확인하시고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 비구들이여, 나 열애를 진실로 존경하고 좋아하는 이라면 이 아따다따 비구처럼 행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향 등으로 공양하는 것은 나 열애를 예경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법에 알맞은 실천을 행하는 것만이 나 열애를 예경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 그대들도 이 아따다따 비구와 같이 실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스님들은 이렇게 뭔가 부처님이 돌아가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준비하고 뭔가 부처님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이라도 부처님 찾아뵙고 부처님한테 더 이렇게 인사드리고 뭔가 이렇게 예경 올리는 게 훨씬 더 부처님에 대한 어떤 존경의 표시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으나 부처님은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지금 본인이 지금 해야 할 어떤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고 그 수행에 신경 쓰는 것이 그게 진정으로 나 열애를 예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반열반경에서도 이 비슷한 대목이 또 나옵니다. 이 부처님이 이제 막 돌아가시기 직전입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흘러서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이제 직전이고, 그래서 막 여기저기 소문이 났어요. 이제 부처님이 이제 곧 돌아가신다.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 빨리 살아계실 때 얼른 부처님을 친견해라. 여러분들도 막 큰 스님이 계신데, 막 큰 스님이 이제 막 돌아가시려고 해.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큰 스님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친견해야지. 그렇잖아요. 살아있는 분을 뵙는 기회가 마지막이잖아. 돌아가시기 전이라도 한번 친견을 해야지. 그 당시 그 신도님들도 이제 스님들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꽃이라든가 막 자기가 이제 공양 올릴 거 갖고 와가지고 부처님한테 이렇게 막 공양 올리면서 마지막이라도 한 번 더 살아계실 때 부처님을 뵈려고 이제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이 부처님께서 이제 이런 말을 해요. 아난다여, 이제 그러한 것, 꽃이나 향 등으로는 열애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숭상하고
예경하고 공경하는 것이 아니다. 안 한다요. 비구나 비군이나 청신사나 청신녀가 이제 법에 이르게 하는 어떤 그 법을 닦고 합당하게 도를 닦고 법에 따라 행하며 머무는 것이 참으로 최고의 예우로 열애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숭상하고 예경하고 공경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안 한다요. 여기서 우리는 법에 이르게 하는 어떤 출세간 법에 이르게 하는 법을 닦고 합당하게 도를 닦고 법에 따라 행하며 머물러야 한다라고 그대들은 실천해야 한다. 우리가 깨달음을 이렇게 얻고자 할 때 내가 무엇을 실천해야 되는지 어떤 그 본질적인 것을 망각하지 말으라고 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을 망각하고 부수적인 거에 막 그게 에너지, 시간을 다 쏟아붓고 그리고 그것도 그렇게 하는 거가 대단하게 뭔가 이렇게 복을 짓고 잘하는 것이다. 뭐 그게 일종의 복도 되고 공덕도 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뭐냐? 내가 좀 하라는 것 좀 하라고. 응? 딴 거 딴짓 하지 말고 내가 늘 하라고 했던 거를 하라고 했던 것을 그거에 따라 잘 실천하는 사람이 정말로 나를 예경하고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이지 하지 않고 그냥 막 많이 갖다 바치고 막 자주 찾아오고 뭐 이렇게 인사 올린다 해서 그것이 진정한 예경이라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매기야경에 이제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매기야경 양구따라 니까야에 있는 경전인데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려면 이 그 깨달음을 얻게 해주는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조건들을 하나씩 충족해 가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성숙하게 해야 되는데 아직 성숙되지 않은 조건을 성숙하게 하는 이제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자, 매기야경 5가지 법은 아직 성숙하지 않은 이제 이 매기야경 이 내용 앞에 보면 매기야라는 스님이 부처님을 이렇게 모시고 있다가 이제 자기가 보니까 너무나 수행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있어. 뭐 지금으로 치면 정말 시골의 조용한 곳에 아주 이렇게 아담한 토굴이 있어. 그러면 야 저기 들어가서 혼자 공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겠죠. 저도 가끔 용화사가 너무 시끄럽고 바쁘고 번쩍해서 어디 좀 가까이 좀 조용한 곳에 있으면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좀 공부하면서 살았으면 내가 빨리 도를 깨달을 건데 이런 생각을 저의 착각이긴 하지만 여기서 이제 사실은 이제 자극을 피드백을 받는 것도 무시 못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매기야가 그렇게 이제 저기 한적한 곳에 가서 수행하고 싶다고 그래서 부처님이 나를 시봉할 수 있는 다른 스님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했는데 너무나 가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가죠. 근데 갔는데 얼마 안 있다가 와요. 수행할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어요. 너무 조용하면 조용해서 문제고 시끄러우면 시끄럽고 문제고 산속에서 들어가면 외롭고 무서워요. 외롭고 따분하고 외롭고 심심하고 무섭고 이런 것들이 스스로 그걸 다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으면 좋은 수행처에 간다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성숙되지 않은 조건을 성숙하게 하는 5가지 이때 말씀하시게 됩니다. 5가지 법은 아직 성숙하지 않은 마음의 해탈을 성숙하게 한다. 여기 비구는 일단 좋은 친구, 좋은 동료, 좋은 벗을 일단 가지면 좋고요. 이것이 첫 번째 조건이다. 매기야 여기 비구는 이제 계율을 잘 지켜야 돼. 계율은 사실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죠. 뭔가가 나를 잘 단속한다. 나를 잘 절제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 거. 그런 거를 하지 말아야 할 건 내가 몰래 습관적으로는 뭘 하고 싶어. 습관적으로는 뭔가를 막 이렇게 유혹이 올라오고 뭔가를 하고 싶은데 내가 수행을 위해서는 이런 것을 참아야지. 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면 그렇게 그런 노력을 통해서 힘이 키워져요. 내가 내 자신에게 나한테 내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느낌이나 욕구에 휩쓸려 가지 않을 수 있는 힘이 키워지는데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그냥 내가 바로 뭔가 수행을 해서 바로 뭔가 공부를 해야지라고 하면은 힘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에서 어떤 유혹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면 거기에 호가닥 바로 이제 이렇게 넘어가서 수행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계율을 지키는 거가 수행을 할 수 있는 또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그것도 일종의 수행이고요. 이게 두 번째 조건. 그 다음에 매기하여 여기 비구는 엄격하고 마음을 닦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 등을 원할 때 할 수 있다면 이게 세 번째 조건이다. 계속해서 수행에 대한 이야기. 수행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면 여러분들 경전을 자주 보셔야 돼요. 경전을 보면서 자꾸 이 수행에 대한 자극을 받으셔야 돼요. 수행에 필요한 어떤 그 동기부여가 돼야 마음이 처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 수행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거 좋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잡다한 이야기, 뭐 세속적인 이야기, 뭐 정치 이야기, 다른 뭐 연예인 이야기, 뭐 이런 것들 하다 보면은 쓸데없는 망상이 더 일어나기 때문에 수행에 집중할 수가 없겠죠. 다시 매기하여 여기 비구는 해로운 법들을 제거하고 유익한 법들을 갖추기 위해서 열심히 정진하면 놓는다. 그래서 정진을 이제 정진의 밀도도 높이고 정진하는 지속 시간도 늘려야 되고, 그러니까 몰입을 하는데 그냥 집중해서 정말로 이렇게 밀도 있게 이제 수행도 해야 되고, 그리고 조금씩 그 수행 시간을 늘려가야 돼요. 이렇게 열심히 뭔가 이렇게 정진을 하셔야 되고, 이제 그게 처음 같아서는 한 일주일 잠 안 자고 열심히 용맹정진하면 내가 얻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수행은 제가 보니까 분재하는 것 같아요. 나무 분재. 여러분들 나무 분재가 바로 돼요, 안 돼요? 아주 오래 걸리죠. 그 자라는 나무를 정말로 그 내가 원하는 형태가 되려고 오랫동안 기다려줘야 돼.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제멋대로 지금 자라온 건데 이거 다시 성형을 다시 해야 돼. 이 외적인 어떤 우리 업을 다시 이렇게 틀을 바꿔가야 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굳세게 정진하며 유익한 법들을 실천하는 것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방일하지 않는 거예요. 방일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수행이라는 거, 저는 이제 스님이기 때문에 어쩌면 저희가 출가해서 수행하는 거가 저희들의 본분이죠. 본분인데 늘 제가 출가할 때마다 들었던 이야기, 스님 포교를 하셔야 돼요. 포교를 해서 이 불자들을 이렇게 많이 절에 오게 해야지. 스님 혼자만 어디 가서 공부한다고 앉아있으면 무슨 포교가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은, 제대로 앞으로 불교에 이제 미래 희망이 없다고. 늘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 그런데 수행을 하지 않으면 사실 포교가 되지 않아요. 수행을 하지 않으면 껍데기야, 껍데기. 빈 껍데기이기 때문에 막 열심히 번잡스럽게 뭔가 하더라도 깊이가 없어. 깊이가 없기 때문에 이게 뭔가가 포교를 한 것 같아도 뭔가 어수선하고 뭔가 바쁜데 끝나고 나서 보면 남는 게 없어. 이 수행을 하고 그 수행이라는 어떤 그 발판을 통해서 그 다음 이제 포교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튼 늘 이렇게 이 현장에 있다 보면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무튼 뭐 저도 지금도 뭐 어떤 포교 활동도 같이 겸용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떤 본분은 수행하는 거가 저의 본분이다라는 것을 저도 이제 망각하지 않고 매일 뭐 2시간이 됐든 3시간이 됐든 어떻게든 이제 시간을 꼭 내서 수행을 이제 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아예 이런 거 저버리고 엉뚱한 거 이제 하고 있으면, 제가 예전에는 뭐 수행이나 이런 걸 거의 하지 않고 막 포교한다고 이벤트 많이 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불사도 많이 하고 뭐 그렇게 많이 해보고 살았는데, 불안하고 허전하고 그런 것들은 떨쳐버릴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제 4번째 조건, 다시 매기하여 여기 비구는 통찰지를 가졌다. 그가 일어나고 사라짐을 꿰뚫고 성스럽고 통찰력이 있고 바르게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통찰지를 구족했다면 이것이 바로 5번째 조건이다. 수행을 하고 집중을 해요. 차분하게 집중을 하는데, 집중을 해서 현재 내가 어떤 걸 경험하고 있는지, 내가 이렇게 명상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 그런데 지금 내가 느끼는 느낌도, 이렇게 명상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사실은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조건이 만나서 현재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지,
아, 이게 때가 되면 사라져. 때가 되면 없어져. 이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이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 계속해서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내려놓고 거기에 마음이 머무르지 않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해탈, 조금씩 해탈해 가는 것을 이렇게 닦는 거, 이게 바로 이제 통찰지의 수행인데, 이런 통찰력을 갖추고 있었을 때 그런 쪽으로 우리가 이제 괴로움에서 빠져나갈 수 있고 내면의 유혹이나 이런 것들에 훨씬 덜 엮여갈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성숙이 됐을 때 어디 가서 혼자 아주 그 인적이 드문 곳에 가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수행을 한다면 훨씬 더 수행의 강도가 이렇게 높아지겠죠. 매기하여 좋은 친구, 좋은 동료, 좋은 도반을 가진 비구는 일단 계를 잘 지키게 되고, 자, 주변에 좋은 스님들이 옆에 있으면 뭐 계율을 자연스럽게 더 하여튼 자동적으로 잘 지키겠죠. 다 좋은 분들하고 있으니까 어디 가서 이렇게 근데 이제 나쁜 친구들이 옆에 있어. 네? 나쁜 친구. 제가 옛날에 하는 그 스님은 잘 살았는데 그 속가에 나쁜 친구가 절에 찾아와서 야, 오늘 저녁에 어디 놀러 가자. 뭐 이렇게 꿰가지고 둘이 놀러 가가지고 사고 내가지고 방송까지 나와서 잘렸어. 그래서 정말 한순간에 나쁜 친구를 만나가지고 그렇게 인생이 망가진 스님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좋은 친구, 좋은 동료, 좋은 도반을 가진 비구는 일단 계를 잘 지키게 될 것이고, 그리고 유익하고 법에 대한 내용으로 서로 대화하게 될 거고, 유익한 법들을 갖추기 위해서 또 열심히 서로 이렇게 자극, 동기부여가 돼서 열심히 정진하게 되고, 성스러운 통찰지를 갖는 것이 기대된다. 내기하여 이러한 5가지 법에 굳게 선 후에 다시 또 4가지 법을 더 닦아야 한다. 탐욕을 제거하기 위해서 부정관을 닦고, 악이, 그 분노죠. 나쁜 생각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애를 닦고, 일으킨 생각을 자르기 위해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닦아야 하고, 내가 있다는 유신견을 뿌리 뽑기 위해 무상의 인식을 닦아야 한다. 여러분들이 어디 모임에 갔는데 그 모임에서 여러분들만 쏙 빼고 나머지 사람들이 어디 갔어. 어디 밥 먹으러 갔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나쁘지? 다 유신견이야. 이게 내가 있다라는, 내가 무시됐잖아. 내가 무시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분 나쁘고 이제 괴로움이죠. 근데 우리는 일상에서 그런 일들이 내가 있다라는, 나라는 어떤 그 의식 때문에 내가 무시됐을 때, 나의 존재감이 인정되지 않았을 때 우리 또 엄청나게 괴로워합니다. 이게 다 유신견입니다. 이제 이런 수행을 통해서 그렇게 유신경이 약해진 분들은 어디 가서 뭐 여러분들 빼고 딴 사람들끼리 뭐 해도 별로 그런 거에 내가 개의치 않는다. 뭐 이런 정도가 되면 유신견이 있고, 우리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있는데 막 신도님들이 막 이렇게 선물을 주는데 누구는 빼고 선물을 줬다 그러면 선물 안 받은 스님은 열받아서 밤에 잠을 못 잔단 말이야. 나만 빼고 왜 차별을 할까 뭐 이렇게. 그런데 아무튼 다 그런 것도 유신견이지. 이게 되게 정말로 이렇게 떨어져 아주 힘들게 오랫동안 수행을 해야 떨어져 나가는 그런 족쇄입니다. 자, 무상의 인식을 가진 비구는 무아의 인식이 확립되고, 무아의 인식이 확립된 자는 유신견을 뿌리 뽑고 지금 여기에서 열반을 증득한다. 이제 수행을 이제 오래 하시다 보면 이런 말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하셔야 돼요. 이렇게 수행하면서, 아, 내가 이렇게 지금 나에 대한 의식, 나에 대한 집착이 있구나. 그러면서 결국 내가 이거 아무리 이건 나야, 내 거다라고 생각해도 때가 되면 이게 사라지는구나. 때가 되면 이 작용이 멈추겠구나. 이런 것들을 너무나 몸으로 이렇게 분별해서 알고 서서히 그걸 이제 내려놓는 연습해요. 근데 그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매일매일 연습을 하면서 조금씩 퇴색되는 거예요. 조금씩 이렇게 냄새 빠져나가듯이, 뭐 옷에 물드는 거, 염색하는 거 빠져나가듯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것이지 한 방에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자, 이 보디왕자경에 보면 수행 성취에 필요한 5가지 덕목이 또 나오죠. 왕자요. 자, 이러한 노력의 5가지 요소들, 그러니까 삼보, 불법승 삼보에 대한 믿음, 건강, 정직한 거, 열심히 정진하는 거, 통찰하는 거, 이렇게 5가지 요소들을 구족한 비구는
7년, 혹은 뭐 6년, 5년, 혹은 뭐 한 달, 두 달, 뭐 하루만이라도 열애의 지도를 받으면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집에서 나와 출가하는 목적인 그 위없는 청정 범행의 완성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물 수 있을 것이다. 이 대목에서는 이 삼보에 대한 믿음,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부처님 불교 믿는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건 관습적인 믿음인 것 같아.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지극한 존경심. 야, 어떻게 이렇게 이런 힘든 수행을 하셨을까? 어떻게 이런 일을 하셨을까? 정말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면서 수행이라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데, 야, 이 어려운 일을 내가 받으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걸 하시고 또 그것을 혼자만 알고 계시지 않고 지금 우리가 그 법을 배울 수 있도록 그 법이 끊어지지 않게 어떻게 우리한테까지 이게 이어지게 할 수 있었을까 하면서 자, 진심으로 막 고맙고 진심으로 존경하고 진심으로 막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일종의 이제 어쩌면 이제 믿음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에 그 강도가 이제 달라지는데 지금 우리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이제 습관적으로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런 부처님 또 가르침 그 부처님 가르침대로 수행해서 성인이 되신 분 초창기 때 우리가 삼보는 부처님 또 가르침 그다음에 그 가르침대로 수행해서 성인이 되신 분 이렇게 요 세 분을 우리가 삼보라고 했죠. 그런 분들에 대한 정말로 진실한 존경, 진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 사람이 수행에 대한 발심이 생기잖아요. 진짜 존경심. 여러분들도 어디 절에 가서 큰 스님을 뵀는데 큰 스님이 너무 존경스러워. 그러면 그 밑에서 열심히 수행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지? 저는 그만큼의 그 존경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열심히 안 하는 거 보니까 제가 열심히, 좀 더 열심히 해서 남들이 저를 보고, 이렇게 열심히 좀 수행을 하고 싶은 그런 믿음이 일어나게끔 해야 되는데, 한 5년만 기다려보세요. 일단 제가 5년 더 걸릴 수도 있겠지만, 더 열심히 하셔서, 그런 믿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건강해야 돼. 이 건강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냥 음식도 잘 챙겨 먹어야 되고, 운동도 잘 해야 되고, 뭔가 과로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적당히 이 건강, 이것도 이제 늘 신경 써서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고, 정직해야 돼. 막 자기가 경험한 거를 과장해서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별것도 아닌데 뭐 대단한 걸 경험한 것처럼 사람들한테 그렇게 과장해서 이야기하거나 도를 안 깨달았는데 마치 도를 깨달은 것처럼 막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제대로 수행을 배울 수가 없겠죠. 자, 정직, 정진, 통찰치 5가지. 그 다음에 이제 이 수행자가 의지해야 할 7가지 적합함이 나오는데요. 일단 적합한 거처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디에서 거처하느냐. 그 다음에 적합한 주의 환경. 그 다음에 적합한 대화. 그리고 적합한 도밭. 그 다음에 적합한 날씨 온도. 너무 추워도 안 되고, 너무 더워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적합한 음식이 필요하고, 또 적합한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7가지. 여러분들은 이 7가지 다 갖추셨어요? 힘들죠? 이거를 다 갖추기는 출가하신 스님들이라면 조금 가능할 수도 있는데, 세속에 계신 분들은 모르겠어요. 좀 휴가 내셔서 어디 수행센터나 이렇게 단기 출가 뭐 이런 거 이제 하셔도 좋고요. 아무튼 이런 조건을 갖춘 곳은 흔치가 않은데 이제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우리가 아까 그 전에 말했던 그런 요소들을 갖춘 후에 이런 적합한 곳 이런 환경에서 수행을 하신다면 훨씬 더 이제 수행에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아따피 숫다에 보면은 이 쿠다카 니카야에 있는 아따피 숫다에 보면 도의 지혜를 얻을 자격이 없는 자 이런 사람들은 뭐 그렇게 도를 거의 이제 얻을 수 없다 이런 뜻이겠죠. 자, 번뇌를 불태울 정도로 열심히 정진하지 않는 자.
저도 좀 뜨끔하긴 해요. 요즘은 열심히 하는데, 과거 되돌이켜보면, 그렇게 번뇌를 불태울 정도로 열심히 안 했던 것 같아. 그냥 번뇌가 뜨거워서 적당히 이렇게 거리감을 주면서 좀 이렇게 요령을 좀 저도 피운 것 같은데, 저도 이거를 딱 보면서 지금 심정은 진짜 이런 각오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설렁설렁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일단 번뇌를 불태울 정도로 열심히 정진하지 않는 자, 그런 사람들은 이제 도의 지혜를 얻을 확률이 없고요. 악업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뭔가 이제 악업을 짓는데 먼저 자기 합리화를 시키거나 이제 그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다음에 게으른 자, 충분히 노력하지 않는 자, 나태하고 무기력한 자, 악업을 짓는 것을 또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 그 다음에 부처님의 정법을 공경하지 않는 자,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도를 닦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행의 성과를 얻기가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다 해당돼요. 아무튼 저도 일본부터 걸렸으니까 아무튼 열심히 노력하시다 보면 서서히 이제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